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장대의 놋뱀을 쳐다보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보건과 위생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기구인 소위 세계보건기구, 우리는 WHO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세계보건기구의 로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가운데 부분에, 우리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가운데 부분에 세계 지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긴 장대에 뱀이 이렇게 감겨 있다는 사실을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누가 이걸 기획했는가, 또 그것을 도안한 의미는 무엇인가 잘 모르지만, 목사인 제 눈에는 이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에 뱀을 든 것처럼 아마 최초의 이 기한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도안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인간의 죄악을 상징하는 불뱀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놋뱀에 관한 말씀이 대조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이 불뱀을 내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세우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불뱀과 놋뱀의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불뱀을 만난 이유,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실까요? 4절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 땅을 피하여 돌아가기 위해 호르산을 떠나 홍해길로 나아갔는데 백성이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들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다. 이스라엘이 불뱀을 만난 이유가 뭔가?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 가운데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백성이 많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낸 불뱀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을까?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통과해서 이제 요단 서편 땅으로 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돔 족속들이 이것을 완강하게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돔을 우회하여 지나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과 반대길, 즉 홍해길로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광야길에서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신이 지치고 피곤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이 길로 인하여 낙심하였다. The soul of the people became very discouraged on the way. 매우 낙담했다는 거예요. 구역에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38년 동안 이 광야길을 헤매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데 에돔 땅을 우회해 가면 좀 빠른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에돔의 주민들이 반대했단 말이에요. 막았어요. 그래서 그 에돔을 우회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가나안 땅과 반대길, 자기들이 전진해야 할 길과 이 반대길로 향하게 되고,
그 길은 곧 이 홍해길인데, 그래서 그 길 때문에 백성들이 낙심하게 됐고, 낙심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과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를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음식도 없고 물도 없으니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매우 싫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고비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백성의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로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내리신 비와 같이 내리신 그 축복의 선물, 이 만나를 향해서 이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구역에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만나가 내릴 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감격에 젖었고 그 맛이 꿀 섞은 가자맛 같다고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 형편없는 식물이라고 폄하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서식하고 있는 불뱀을 보내는 거예요. 이 불뱀이라고 하는 건 광야에서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붉은 반점이 있고 한 번 물리면 치명적인 그런 정도로 독성이 강한 뱀이에요. 우리 화면에도 띄우고 있습니다만 이 뱀에 한 번 물리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슬슬 온몸에 퍼지다가 마침내는 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성이 강한 불뱀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험한 광야를 통과 중이라도 저들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이 불뱀의 입을 다 막았습니다. 시편 91편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짓밟을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안에 사는 자들,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이 뱀을 짓밟고 독사를 밟고 살게 하시지만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광야에서 서식한 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물게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수도 없이 받고서도 조금만 어려움에 봉착하기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샘솟는 범죄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때로 우리의 가는 길이 막혀서 에돔 땅과 같이 우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갈 길이 사납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저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 우리 앞길에도 어떤 장애물이 봉착할지 알 수 없어요. 또 우리 앞길이 막히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야 할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으로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 그런 행위가 바로 원망과 불평이. 어떤 분이 그러는데 한국에는 교회 안에 원불교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 소리가 뭔 소린 거 했더니 교인들 가운데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는 신자를 원불교 신자라고 한대.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첫째 믿지 못한 행위예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근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사복 입고 넥타이 차니까 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우리의 근본은 죄덩어리요. 보통 죄덩어리가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흙덩어리,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다시 돌아갈 인생이더라. 그 다음에는 맨 몸덩어리로 온 자들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한 그런 새 덩어리로 구성된 자들이, 그것이 우리의 본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좋은 저고리와 넥타이 아닌 우리를 두르고 있는 모든 의식주,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게 다 감사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에 때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면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나쁜 길로 인도했겠냐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의 워싱턴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을 때 그 교회에서 영주권을 다 신청해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서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 남은 인생은 제 3기 인생이라고 제가 스스로 잡혀가면서, 제 1기는 제가 직장 생활하는 현대중공업 생활, 제 2기는 국내 목회, 제 3기는 이제 마지막 해외 이민 목회를 하다가 은퇴하고 천당 갈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한 2개월 전에 하나님은 저의 길을 완전히 유턴을 시켜가지고, 여러분 자동차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유턴하시면 돼. 이 상대원 교회에서 심호하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잘되게 하려고 인도하셨을까요? 못되게 하려고 인도하셨을까요? 네,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이 되게 하려고 인도하셨을까요? 손해되게 하려고 인도하셨을까요? 그야말로 우문우답이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상대원교 여기 하신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렸지만은 나중에 형들과 제하는 그런 가운데 자신의 속사정을 다 드러내면서 나를 이곳으로 즉 이집트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팔려간 그런 주제이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어쩌다가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런 곳으로 왔구나. 성남에는 못 사는 사람들이 산다는데, 내 친구 아무개는 공부도 치질나게 못한 것이 신랑 하나 잘 만나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나는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괜찮게 잘 나갔는데 이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합법적으로 만난 우리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보내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정감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할 수가 없는 거죠. 마가렛 젠킨 해리스라고 하는 19세기 미국의 한 여사는 작곡가로서 그녀가 작곡한 찬송들이 우리 찬송가에도 몇 곡 실려 있는데,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현재 찬송가로 178장 있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242장.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라고 하는 것도 이 마가렛 젠킨 해리스라고 하는 여사가 지은 건데요. 그 찬송 2절 가사에 우리가 부른 대로 나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써주셨느네.
내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노라고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한 간증의 찬송이 이 짠킨 여사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금년 한 해 우리 앞에 어떤 길이 닥칠지 알 수 없어요. 아니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천당에 가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대로 영생을 얻었으므로 그것도 영광스러운 일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로 노뱀을 장대에 단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이 죽었다.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죄 때문에 불뱀들에게 물려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줄을 깨닫고 이제 지도자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세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해서 그 불뱀들이 자기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니까 믿음도 잘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들이 기도 부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아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해서 기도를 소원하는 것인데 그럴 때라도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은 너무나 반갑고 좋아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는 신앙적 자세이기 때문이죠. 이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자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또 깨닫고 기도를 부탁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는데 모세에게 노수로 즉 구리로 불뱀을 만들어 높은 장대에 달라는 거예요. 달아놓으라는 거예요. 이 노뱀은 불뱀의 톡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실로 믿어지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금방 죽어가고 있는 자들도 일단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누구나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기적 아니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지 못한 거고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결코 있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일시에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다 살릴 수 있는 길은 저 광야에 높이 세워진 노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뱀에 물려서 정말 신음하고 그 독이 점점 퍼져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그런 청황인데 말이죠. 그런데 죄의 상징인 노뱀을 쳐다보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집중하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하는 그런 귀중함을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혹시 이 그림이 우리 방송실에서 준비됐으면 한번 비춰줘 보세요. 이 그림은 이 높은 장대에 노뱀을 달아놓고 모세가 손짓을 향하면서 이 노뱀을 쳐다보라고. 그 혀가 널름널름 하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데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장대에 매단 노뱀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겠는가 우습게 여기면서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그 뱀의 독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해독되지 못하고 그 온몸에 독이 퍼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장대에 매달린 노수로 된 이 뱀의 형상을 쳐다본 사람들은 그 상태가 아무리 중하다 할지라도 나음을 입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원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가 불신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대속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심판받아야 마땅할 그런 자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심판당하시고 대신 형벌을 당하신 이 저주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즉각적으로 죄에서 해방되고 죄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이 복음,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 즉 죄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여호와세요. 하나님이 그 병이 치료받아야 할 병이라고 하면 아무리 죽을 병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다 영육간에 깨끗하게 치료해 줄 줄을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쳐다보라 할 때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고집이 세가지고 아무리 쳐다보라고 해도 안 쳐다보면 그 독이 온몸에 퍼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일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가령 열왕기하에 보면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은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명령에 마지못해서 그 신하들의 요청에 따라서 7번 미역을 감았는데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치료의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의 눈에 진흙과 침을 내게 해서 발라놓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서 씻었더니 그의 눈을 밝게 보았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도 마찬가지. 그 강력한 철옹성 여리고성이 왜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함성을 지르며 7바퀴를 돌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물이 포도로 지변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기적도 마찬가지. 물을 담는 항아리를 6개를 준비하고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니까 채웠고, 떠서 연회성에게 갖다 주라고 했더니 순종해서 갖다 줬는데 갖다 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거예요. 뿐만 아니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사건도 마찬가지. 38년 동안이나 한 번도 일어서보지 못한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는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에 일어섰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이제 간증하지 않습니까? 오늘 동일하게 이 광야에 높이 세워진 장대에 세워진 그 놋뱀을 쳐다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불뱀의 독에서 해독되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뱀과 놋뱀의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놓으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다. 물린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Everyone who is bitten when he looks at the serpent shall live. 그 불뱀을
노뱀을 쳐다볼 때 물린 자마다,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샬리브 살 것이다. 이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말이. 여러분, 동일하게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 사진을 한 장 더 보면서 광야에 세워진 노뱀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에 연상하면서 우리가 이 구속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자주자주 복음의 진리를 모형으로, 예표로 이렇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구약을 우리는 숨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히든 가스펠이라고 하죠. 감춰진 복음이라는 것. 구약 성경에는 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되어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혀준 걸 우리에게 가리키기도 하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려서 우리를 죄 씻음 받게 하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기생나합의 담벼락에 길게 늘어진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과 아브라함의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동일하게 광야에 높이 세워진 창대의 노뱀도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론, 소위 타이폴로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노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우리를 마치 불뱀에 물린 자와 같이 불뱀의 독과 같은 죄의 독에 다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것 때문에 온 인류는 다 사망의 독, 죄의 독이 퍼져서 70년, 80년, 아니 조금 더 긴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서 두 번째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의 모든 죄의 독을 해독시켜서 깨끗함을 얻게 하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되어 우리가 한번 죄값으로 죽기는 하지만 다시 부활하여 저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리들리 스콧 감독의 검투사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TV에서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데, 주인공이 독침을 맞은 상태에서 싸우다가 승리하고 결국 자기도 죽는 그런 내용인데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막시무스 장군에게 자신의 왕위를 계승하려고 합니다. 이를 눈치챈 아들 이 코모두스가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를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됐죠.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인 대적, 정적 막시우스 장군을 감옥에다가 가둬버려. 그리고 왕이 된 코모두스는 장군 막시우스에게 검투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에 왕 이 코모두스가 감옥에 찾아가서 결박된 이 막시우스 장군의 등짝에다가 독침을 갖다가 꽂아버리죠. 그러나 그 독침을 갖고 서서히 죽어가면서 다음날 이제 원형 경기장에 이 검투사와 왕이 대결을 하는 거예요. 독침을 맞은 상황에서도 이 막시무스 장군이 코모두스 왕을 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퍼져가는 톡 때문에 결국 쓰러져 버리고 마는 그런 장면이,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오늘 우리 모두들에게 다 똑같은,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죄가 유전이 되어 부정 모혈로 아버지 어머니가 사랑해서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도 그 죄의 피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없이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뱀은 원래 저주받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인이 되시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나무에 잘린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 대신 바로 저주의 죽음을 죽은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방송실 그 마지막 사진 준비 안 됐나요? 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처럼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여러분, 왼쪽에 높이 장대에 달린 뱀을 한번 보시고 오른쪽에 갈보리 언덕에 높이 세워진 십자가를 보십시오. 바로 왼쪽에 장대에 달린 노뱀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저 노뱀을 쳐다보는 자에게 그 모든 불뱀에 달린 모든 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살림을 받은 것처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나님은 그런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 회중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만 기독교를 단순한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세상적인 복이나 추구하는 그런 이방인의 종교처럼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적인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의 불행과 비참함의 모든 처지에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으로 믿는 복된 시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기존 신자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험악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길들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길로 인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환경과 사건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요, 구원을 얻은 자고, 우리가 영원히 살 하늘 기업, 천국 기업을 상속자로 받은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형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의 타버나클, 즉 장막 교회를 섬긴 그런 분인데, 교인들은 약 한 400명, 500명 됐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기독교 역사 기행을 탐방한 목사님들이 하면 아직도 그 교회는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혹시 런던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이 타버나클 성막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스벌전 목사님은 적어도 설교 내용의 90%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오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윤리의 전당, 도덕의 강론장이 되어서 성도들은 잠이 들고 병들어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야 할 말씀은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전파되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설교는 그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께 항상 집중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걸 소위 Christ-centered preaching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된 설교가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소리만 들어도 우리의 속이 좀 시원하고 사제 은총과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의 고달픈 모든 환경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회심으로 이끈 성경 구절은 이사야 45장 22절인데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성취하신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위대한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아까 이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가면서도 곁눈질이라도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고 했는데 앙망하라고 하는 것은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힘이 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무슨 고등교육을 더 받을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불황무식한 자라도, 아니 우리 한글을 아직 터득하지 못한 자일지라도 저 2000년 전에 달린 저 십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놀라운 이 구원을 체험하시고 이미 구원받은 장성한 신자랄지라도 우리의 길이 위태롭고 좁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면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험난한 길이 평탄한 길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통과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2015년 정초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구속의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도가 승리와 축복, 은혜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